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 제 마음에는 이제 전체를 다 보려고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이제 다음번에 좀 연결을 해서 하더라도요. 이번 주에 제가 월화수목 3박 4일간 서울 남년에 수련회 내년도 목회계획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좀 많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첫날에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에서 강사분이 오셨고, 둘째 날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한학교회 또 목사님 오셨고, 또 셋째 날에는 또 저녁에는 주한장로교회 또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 또 주승종 목사님,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또 순교하셨는지 또 생생한 또 얘기를 또 듣게 되고, 또 3박 4일 동안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했어요. 말씀 듣고 뭐 강의 듣고, 화요일이 체육대회 족구대회인데 저도 그거 진짜 정말 제가 이 족구대회 때문에 한 이틀 동안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저희가 첫 게임에 서초지방하고 했는데 겨우 이겼어요. 저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옆에서 응원을 하고 카메라를 찍는데 겨우 이겼어요. 은혜로 이겼어, 은혜로. 그 다음번에 저기 송파지방 거기랑 하는데 거기도 역전으로 겨우 이겼어요. 내 팀에서 리그로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갔었는데 겨우 이겼어요. 세 번째 구로 지방 목사님들하고 또 경기를 하는데 지고 있다가 막판에 거의 15점인데 14점, 12점, 2점 차 앞두고요. 그 어떤 목사님 변정수 목사님 서브를 그냥 엉뚱한 데다 쏴가지고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준결승에서 가기 전에 탈락을 했는데, 열심으로는요 저희 지방이 1등. 한 달 내내 월수금 명창교회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전주는요 주일날도 모이고요, 토요일날 저는 안 갔지만 새벽에도 모였고, 뭐 목요일날도 오후에 또 방화동 가서 저기 다리 밑에 가서 또 연습. 그 경기 전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다 이게 다리가 안 좋아지고 막 이 컨디션이 너무 연습을 1등 하려고. 1등이 300만 원, 2등 200, 3등 100. 작년에는 1등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경품을 안 했어요. 원래 그 경품이 되게 많은데 다 족구에다가 다 몰아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뭐 다 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작년에 심판도 여기가 일반 목사님들이 하니까 막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외부 심판을 모셔왔어요. 싸움 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외부 심판을 모셔와서 뭐 장로교, 성결교 뭐 이런 데서, 침례교 뭐 이런 데서 족구 잘하는 목사님들을 섭외해가지고 모셔왔어. 대천까지. 그래가지고 경기장에서 하는데요. 하여튼 연습은 우리 지방 1등. 모임도요, 선수는 5명인데 모이는 사람은 12명. 그러니까 엄청 모이고 막. 근데요, 힘과 능으로 해도 안 돼요. 네, 실수를 많이 하고, 이게 연습할 때는 막 여러 가지로 하는데 막상 경기할 때는 팀을 다르게 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막 실수하고 막 상대방. 그래서 관악지방 1등 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연습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3번 했대. 3번. 3번 연습한 팀은 1등 했어. 근데 거기는 감독도 없고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위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되게 많고 막 응원하는 사람 되게 많고, 하여튼 우리는 단합으로는 1등인데 준결승도 못 가고 작년에는 4등 했는데. 그래가지고요 한 이틀 동안요 그 족구 계속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선수들만 해라, 이제 모이지도 말고 뭐 제가 가지도 않겠다, 막 선수들만 알아서 해라. 막 그렇게 줘요.
이게 힘과 능으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돼. 근데 보니까 다 모든 지방들이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1등하면 어떻게 할까 다 생각해놨던 거야. 모든 목사님들이 다 다른 지방도 물어보니까 다 1등할 줄 알고. 근데 그래서 참가비만 10만 원 받아서 오다가 점심 먹었어요. 국밥 먹었어요. 국밥. 제가 첫날에 아주 말씀을 많이 듣고 쭉 이제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또 아주 전도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제가 들었고, 하나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재밌던 예화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일산 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자유로 쪽에, 그쪽에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다는 거예요. 그 큰 나무들을. 그런데 그게 뉴스에 나왔대요. 그 나무가 다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그 심은 나무들이 힘이 없고 나무가 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나무가 다 죽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상해서 궁금하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파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샘플로 나무 하나를 어떻게 땅을 파가지고 드러낸 거야.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심을 때 보통 이제 시골에서 나무 갖고 오잖아요. 산에서 나무 갖고 오면 뿌리를 어떻게 하죠? 그치, 칭칭 감아가지고 우리 여기도 그 서울식물원 나무 이동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왜 그 뿌리에 흙 있잖아요. 흙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싹 포장해 오잖아요. 그대로. 근데 그 나무를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포장된 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뿌리에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 흙더미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그 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풀어가지고 땅에다 그대로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포장된 거를 뜯지도 않고, 그냥 그 배송한 거를 그대로 그냥 밑에다가 심은 거야. 그리고 덮어버리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무가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고 막 자꾸 죽고. 문제. 야, 뭘 얘기하는 거죠? 뿌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죠?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 뿌리가 못 내려가게 다 칭칭 감아놓은 채로 그냥 갖다 땅에다 묻어버리니까 뿌리가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려. 근데 뭐는 또 많아지죠? 물은 또 엄청 줘.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밖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무는 밑에서 썩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나무는 죽게 되는. 그러니까 나무를 처음에 심었을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잘 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나무는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죽게 되더라.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파보니까요.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 보내준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이 미국에서 보내준 이 방사포 그 포는요, 그 앞에 그 추적 장치가 달려 있대요.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 보내준 거는. 그래가지고요, 이게 얘네들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딱 쏘면은요, 미국에서 러시아 탄약고, 러시아 어디 뭐 무기고, 러시아 탱크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좌표를 딱딱딱 마우스로 찍어주면요, 그 포가 날아가서 정확하게 뭐예요? 그 러시아 탄약고, 러시아 무기고, 러시아 탱크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딱 찍었어.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져가지고 러시아 이 군대나 이 팀들이 다 그냥 폭격을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쏘는 거는 암만 쏴도 적중률이 어때요? 약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막 그 당차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무기가 자기들 무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보내주는 무기들, 무인기 뭐. 그러니까 이 정확성이 뛰어나고 좌표가 정확하니까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내주는.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이 뒤에서 컴퓨터로 위성으로 보면서 다 찍어주면은 이게 가서 게임처럼 가서 다 러시아 그 군대를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인 거예요.
미군이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자기들 나라에서요 얼마든지 조정해가지고도요 다 박살을 내고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지금 러시아가 아주 지금 힘을 못 쓰고, 또 지금 이게 이 전쟁이 중요한 게 이제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이제 계속 연임하면.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고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우리를 먹으려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북한이 지금 계속 지금 포를 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작년에 우리 김경 지사님 폴란드 간다 그럴 때 잘 갔다 오시라 그랬지 뭐 가서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국제관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러시아가 처음에는 막 우크라이나 때려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또 미국이 도와주고 지금 보니까 이게 미국이 싸우는 거예요. 더 막 옆에서 도와주면서 오히려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파병 이제 뭐죠 그 징병하잖아요. 징집을 하는데 야당 국회의원들 다 집어넣어 버렸대. 그 푸틴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다 군대 가라고. 뭐 나이가 60이고 막 50인데도요 다 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뭐죠? 자기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갖다가 전장에 보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국민을 전장에 집어넣어서 죽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위험해지다가 보면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축복을 갈망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겉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우리의 속이 정말 기독교인인가. 정말 우리의 내면이 아까 그 말한 그 뿌리가 썩지 않듯이 정말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겉으로 보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는 정말 우리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요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왜요?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계속 흔들어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도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해주는 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잘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또 순종한 것도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도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유다의 가정을 봤잖아요. 유다의 아들들이 막 죽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죽게 된 그 원인의 배경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유다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그 유다가 가나안에 간 것이 잘못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죄를 짓게 된 것도 누구의 책임이에요? 야곱이 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부모의 선택이 자녀들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좌우해버려요. 야곱의 선택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악해집니까? 유다의 선택으로 인해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이 참
31장에 가면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누가 등장하게 돼요? 요셉. 하나님의 그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요셉으로 옮겨지게 돼요. 야곱이 좀 끝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봤는데요. 이것은 야곱의 가정에 참 시기와 분열. 한번 더 야곱의 가정에 시기와 분열. 이게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죽고 이제 야곱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그 에서, 에돔 왕들 나왔죠. 우리 김 목사님이 왜 에서 이게 나왔냐고 저한테 질문했었는데, 그때 제가 새벽에 이제 설교를 다 못해서 쭉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료들을 공부해 보니까 이 36장에 나오는 에돔, 에서의 그 후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육신의 축복으로는 굉장히 어때요? 땅도 많고 뭐 재물도 많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왕을 세우고 자기들이 국가를 세우고 뭐 조직을 세우는 이건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역대하나 예레미야나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다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은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에서 그 후손들, 그 에돔의 모든 족속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뭐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증거 자료를 미리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들이 뭐 큰 왕국을 이루고 뭐 대단해 보이고, 지금 러시아가 나중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돔이 왕을 이루고 뭐 국가를 이루고 엄청난 부를 이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7장에 요셉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 그럼 생각해, 왜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 요셉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죽고.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요셉을 보면서 누가 생각날까요? 라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겜에 가서도 뭐 그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야곱이 특별히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레아를 별로 야곱이 사랑해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얘네들이 뭐 가서 성폭행을 당하든 무슨 뭐 사람을 죽이든 말든, 응? 별로 뭐예요? 그냥 남의 집 애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야곱도 참 인간적인 사람이죠. 정말 자기 자식인데도 뭐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자식이 꼭 많다고 그게 과연 행복한 건가? 에? 자식이 많으면 좋은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일할 때는 일할 때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게 좋기도 하겠지만 그게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막 그래야 좋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뭐예요? 이게 복이 아니라 이게 걱정, 근심이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물론 성도들이 많으면 좋지만 그 뭐 다 저기는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고. 다윗이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10명. 그런데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고 막 지들끼리 또 죽이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오후에 잠깐 이렇게 성경 공부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는 게 과연 그것만이 축복인가? 가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죠. 믿으십니까? 사람 죽이고 막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로 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노년에 얻은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셉도 참
뭐 죄인이에요, 죄인. 왜 죄인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참, 요셉이 17살인데 17살이면 지금 뭐 고등학생인가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좀 여기 엄마가 달라서 그런지 아빠가 말이 없는 건지 형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 그렇죠?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인자야, 살인자. 한 민족을 다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조폭의 형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민족을 다 어떻게 버려요? 다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하고 이 조폭 형들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17살이다 보니까 형님들이 조폭인 거를 강도들인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사람 죽이고 빼앗고 막 그러는 형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를 다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아버지한테 다 얘기해. 그럼 형들이 또 그거 알았겠죠? 아버지한테 혼나겠죠? 그러니까요, 뭐가 없는 거죠? 눈치가 없고 사람 파악을 못하고 무지한 거죠. 또 어쨌든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일이 다 고했다. 다 말했다. 그러니까요, 결과가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왜?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어떻게 해요? 특별히 사랑해.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들이 12명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이 야곱의 가정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뭐 했을까요? 원하셨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야곱의 자녀들이 막 그렇게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누가 그런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야곱의 가정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이거는 완전히 죄가 만연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 자녀들의 삶에는 여전히 욕심과 다툼과 악함이 어때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서 요셉은 눈치도 없고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다 얘기하고. 여러분, 현실은요 아주 그냥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냥 거의 조폭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또 어떻게 해요?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싸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지하고 미련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하신 계획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특별히 뭐 잘한 겁니까? 잘한 게 요셉도 죄인이에요. 왜 형들이 지금 안 그래도 미움받는데, 그렇죠? 안 그래도 미움받는데 그게 저도 이렇게 보면 가끔 이렇게 애기니가 막 누나 막 이렇게 막 이르는 게 그러면 혼나야 돼, 그런 거는. 그게 근데 왜 그렇게 막 누나 잘못했다고 막 이르죠? 자기는 뭐 하려고? 자기는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근데 그거는 선한 게 아니죠. 뭐 한 거야?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막 고발하고 형들을 막 비난하는 거는 그만큼 자기는 아버지께 더 뭐를 받으려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해 주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더 사랑을 받으려고 형들이 싸움했어, 형들이 도둑질했어, 형들이 뭐 욕했어. 형들의 잘못을 안 그래도 그거 얘기 안 해도 야곱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 너만 몰라. 어?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거를. 응? 응? 지금 어떻게 보면요, 진짜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해서 쭉 저도 후에 이렇게 지금 가서 쭉 나누는 요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형들 빨리 그 팔려간 게 은혜야. 왜냐면 나 같아도 그 형들이 그렇게 조폭들이고 살인자들이고 강도들이라면 진짜 어디 시골에 내려가는 게 나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응? 형들이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상을 해보면 한번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보면 형들이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막 죽이고 앞에서 봤잖아요. 세겜에서의 한 일을 지금 야곱이 알아요?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아기 때여가지고 잘 몰라요.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그런 거를 야곱이 좀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좋은 옷만 입히고 지금 사상 교육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형들 손에 뭐 할 수 있어요? 토막살이 나요. 이 형들이 보통 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범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빨리,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형들의 실체를 알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같이 사는 게 나아요? 독립하는 게 나아요? 독립하는 게 100번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형들 손에 계속 있다가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형들 손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계속 살다가는. 왜? 형들이 정과가 장난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형들의 손에서 요셉을 뭐 할 생각을요? 구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몰라요. 몰라요. 알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까 뭐랬죠? 인간들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럼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건 결국은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예?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거죠. 야곱이 요셉에게만 뭐예요? 최세고 3절 읽고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야곱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야?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죠? 그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이 왜 라헬을 사랑했죠?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뭘 사랑한다는 거는 결국은 다 자기의 뭐예요? 네?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가진 돈을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진 힘을 사랑하는 겁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 인간이요, 인간이 사랑한다고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런 뭐 사랑과 결혼 가지고 제가 그런 과목을 여러 개 들었는데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뭐를요? 부족함을. 결국은 뭐죠? 나를 사랑하는 거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그 속에 라헬을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노년, 지금 거의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아들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요셉을 사랑했다. 그래서 뭐예요? 그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었어요? 지었다. 직접 옷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나머지들은 그냥 아무거나 입히고 이 요셉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옷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원인 때문에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상하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요셉이 미움당한 건 다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결국은 야곱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셉도 마찬가지고 형들은 더 문제고 야곱도 문제고 온 가족이 다 뭐예요? 예?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좀 더 나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든 야곱이든 형들이든 다 뭐예요? 다 죄인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정말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해주고요?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셉.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요셉이 눈치도 없고 형들에게 미움받지만 가장 큰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이 죄인인 거죠. 왜 그렇게 요셉을 핍박하게 합니까?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또 뭐예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왜 굳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보니까 요셉은 뭐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요. 지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몰라. 17살인데도. 그래서 형들 다 불러놓고 내 꿈을 들으시오.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 절하다이다. 그러니까 8절 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네.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게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또 그를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처음에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야곱 아버지가 미워하게. 그런데 꿈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미워해. 또 형들의 잘못을 얘기하니까 또 어때요? 또 그러니까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죠? 형들이 이 요셉을 처음에 미워했어.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꿈을 얘기했다가 더 미워하게 돼요. 꿈을 꾸고 그것을 또 근데 그 꿈을 또 나오죠. 뒤에. 그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였더라. 9절 봅시다.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이번엔 누구예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해요? 꾸짖었어요.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히. 이제 여기서 이 야곱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계속 얘기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니까 이제 야곱이 제가 볼 때 분위기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야곱이 요셉을 혼내지 않으면요 그날 밤에 죽을 수도 있어. 근데 혼내준 거야. 그렇죠? 야곱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간밤에 야곱은 이제 요셉은 어떻게 돼요? 형들 손에 이제 토막살이 나서 시체가 다 흩어져서 이제 땅 속에 묻혀.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혼내준 거야. 야, 너 좀 제발 눈치 좀 있어라. 원인 제공은 자기가 해놓고. 이게 한심한 가족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콩가루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꿈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뭐를 받아요? 미움을 받아. 근데 그 꿈을 몇 번을 꿔요? 2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야곱의 가정,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뭔가 하시겠다라는 뭐죠? 사인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인,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에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앞에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요 원래 그 첫째가 르우벤이죠. 통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르우벤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요셉은 11번째잖아요. 첫째가 아니라 11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그 꿈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간직했어요. 지금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꿈 거대로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눈치가 없어요. 그냥 다 얘기했어요. 그걸 좀 마음에 품어두고 좀 성숙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얘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수예요. 그렇죠? 잘못이에요. 왜? 얘기해서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요셉도 죄인이야. 그렇죠?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중각할 거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형들한테 미움받고, 얘기만 해. 지금 3번 얘기하잖아요. 꿈 2번 얘기했죠. 형들의 나쁜 점 얘기했죠. 무슨 말만 하면 형들한테 미움받아요. 그런데 본인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정말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또 예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은 그게 받쳐줘요, 안 받쳐줘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으로 형들이 이 뒤에 미움이 시기가 되고, 시기가 살인이 된다. 그러니까 미움이 처음부터 살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미움이 커지고 뭐가 돼요? 시기하는 마음이죠. 더 미워져. 그 더 미워지고 더 미워지는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인이 돼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정적으로 땅속에 파묻어 죽이려고 그랬냐면은, 그 꿈을 얘기하는데 뭐죠?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형들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 꿈을 네 꿈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오히려 뭐 해주는 거예요? 복수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그런 꿈 얘기했어? 너가 내 손에 죽는다. 그러면 네 꿈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꿈 때문에 어떻게 되죠? 죽게 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또 그 꿈 때문에 나중에 팔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12절부터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참 등장하는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칩되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세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겜 땅, 아주 그냥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땅이죠. 세겜에서 형들이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잘 치는지 알아보려고 요셉을 보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도단이라는 곳에 갔다 그러죠. 알려주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 뒤를 따라 도단에서 만나니라. 도단으로 가자. 그래,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죠? 요셉은 아버지 말에 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을 잘해. 그러니까 처음에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웬만큼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올 수 있는데 또 거기 가서 물어요. 형들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지만 또 요셉은 또 형들을 어떻게 해요? 또 잘 믿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눈치가 없어요. 전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건지 어디서 간 건지 좀 답답하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위대한 건 뭐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뭐예요? 사명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없으니까, 없으면 그냥 집에 와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또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당까지 또 가요.
그러니까 도단에서 만나니라. 그러니까 요셉 여러분 잘 보면 도단에 안 갔으면 요셉이 그날 팔려가요, 안 팔려가요? 안 팔려가죠. 근데 요셉은 아버지 말에 뭐 하려고요? 순종하려고. 순종하려고 갔다가 어떻게 돼요?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예요? 죽이를 꾀. 이 죽이기를 꾀하였다라는 건 이미 요셉을 만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요셉을 뭐하자?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틈에 요셉이 뭐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다행이에요. 이게 더 심했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보세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그걸 놀리는 거죠. 야 저 꿈꾸는 애 저 헛소리 하는 애 온다 이거. 저 눈치 없는 자식 온다 이거. 오늘 쟤를 우리가 뭐예요? 짐승에게 먹잇감으로 만들어서 죽게 되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게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볼까? 21절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요셉이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만났잖아요. 요셉이 꾼 꿈이 허황된 것임을 형들이 증명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꿈 얘기를 안 했으면 굳이 뭐예요?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는데 꿈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죽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아프다는 거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일부러 나사로를 만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고요. 며칠을 기다려요. 그리고 한참 기다리다가 제자들한테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자 그래요. 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일부러 뭐 하신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가서 마리아 마르다가 뭐 예수님 왜 이제 옵니까? 죽기 전에 왔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오셔봤자 이미 뭐예요? 소용없습니다. 그냥 장례 기도나 해주시고 가시죠.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넌 나를 믿느냐?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얘 나중에 뭐 부활하겠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요. 잠깐 죽었다가 살린 거는 예수님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리고 그 당시 거기에 유대인들이 또 많아요. 소문이 무지하게 많이 나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으로 올라가요. 죽은 지 3일 된 시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미라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기가 그때 최고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어떤 해석이죠?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안 살렸으면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죽을 위기까지 만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죽게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된 거예요. 요셉이 꿈을 얘기한 것 때문에 뭐예요? 형들이 그 요셉의 꿈이 잘못됐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뭐 할 계획을 세워요?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또 우리가 뭘 알게 되죠? 형들의 상태가 어때요? 응? 형들의 이 죄인의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응? 너무 악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결국은 요셉을 뭐하는 마음으로요?
죽이려는 마음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죄라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마음까지.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작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큰 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특징은 뭐냐면요, 혼자 잘못을 할 때는 그 양심의 가책이 커요. 근데 이렇게 형들이 집단으로 나쁜 짓을 할 때는 이게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재미야. 재밌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자녀들인데 야곱의 이 아들들이 점점 선해집니까? 더 악해집니까? 더 악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기적인 생각, 욕심, 불순종, 죽임과 살인과 얼마나 가정이 지금 누구의 가족이에요? 야곱의 가족. 제가 이렇게 오늘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차라리 라반의 집이 100번 낫다. 라반의 집에서 그냥 뭐예요?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해. 오히려 라반의 집에 독립해가지고 형하고 화해는 했지만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과연 행복했습니까? 네? 축복은 제일 많이 받았어, 그렇죠? 12아들. 네? 뭐 민족 이름을 바뀌어주고. 그러나 행복 지수로 볼까요? 야곱이 행복할까요? 네?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얼마나 이게 불행하고 참 가슴 아프고. 네? 야곱도 정신도 못 차리고, 그렇죠? 요셉만 사랑하고 원인 제공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점점 악해지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에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 그들을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고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딱 얘기하고 갔는데 어떻게 해버려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23절 시작. 형들에게 이르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뭐예요? 빈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탄의 방해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죠? 다니엘이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해서 결국 다니엘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나 이 요셉이 지금 땅굴에 들어간 거나 똑같은 굴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진 거랑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영혼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주제가 은혜예요.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이 죽지 않도록 살게 하시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누가 와요? 25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 길라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나 그 형제들이 정정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버립니까?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어떻게 해요?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버려요? 팔아버리고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어야 돼?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 죽이지 말자. 루벤과 유다가 그를 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차라리 애굽으로 간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안 가고 루벤은 어떻게 하랬어요? 다시 자기가 손에서 구출해서 자기 집으로 다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데려가려고. 데려가면 뭐가 좋아져요? 예? 이미 형들이 죽이려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봤자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또 옛날 생각해야 하네요. 해요. 옛날 생각을 해요. 옛날 생각. 여러분, 옛것을 뭐하라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한번 더, 옛것을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은요, 집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죠? 유다가, 그 형제들이, 하나님이 그 유다의 아들들을 다 어떻게 버려요? 죽이잖아요. 왜 죽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왜 악하죠? 그들이 가나안에 사는. 그러면 물어보죠. 야곱은 원래 그렇게 악하진 않잖아요. 야곱이 악해가지고 자녀들이 악한 건 아니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 왜 악하죠? 세겜 땅에 살았기 때문에. 세겜 땅이 어떤 곳이죠? 악한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거기서 그 자녀들이 다 뭐 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 밑에 있으면 좋은 걸 배우겠어요? 안 좋은 걸 배우겠어요? 예? 안 좋은 걸 배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그 형들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어디 집에, 차라리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가 낫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노예 같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고난받는 인생이 훨씬 낫습니다. 믿음으로 자유한 인생이 훨씬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굳이 팔려가나? 저도 이게 오늘 계속 설교 좀 하면서 굳이 꿈을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지혜로운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꿈을 얘기 안 했으면은 형들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나 시간이 가도 어쨌든 이 형들은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마음으로 가요, 안 가요? 이미 이 형들은 많이 죽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은 결국은 형들과 같이 있을 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형들 손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셉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려고 뭐 하신 거예요? 노예로 팔리게 하신 거예요. 죽지 않고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루벤은 자기 집으로 다시 구출하려고 했지만 루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를 통해서 뭐 해버리게요? 팔아버리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38장에도 말했잖아요.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은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성경 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뭐 하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전도하게 되고. 세상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뭐 하게 돼요?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을 너무 대단하게 과신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아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감리교회, 그분은 감리교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웨슬리 목사님을 얘기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 제가 메모를, 강성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웨슬리는 성장과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교인들 3분의 1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목회를 할 때 교회 성도들을 딱 보면서 뭐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화가 뭐죠? 거룩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교회 명단에서 그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네? 저희 성도님은 아무래도 믿음이 안 자라서 저기 다른 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는 거에 비해서는 거룩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성도는 아무래도 믿음과 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뭐를 받을까 봐요?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분이요, 코로나를 통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많게는 2분의 1.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교인은 줄었는데 교회의 헌금은 별로 줄지 않았대요. 물론 뭐 좀 줄긴 줄었겠죠. 그러나 크게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교인은 줄었는데 뭐 11조는 별로 차이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인은 줄었는데 뭐 크게 또 뭐 코로나 때 행사를 별로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미국에서 오신 그 강성동 목사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성도들을 정리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목사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강제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성도들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제대로 남겨진 성도들 가지고 제대로 해라. 제대로 남겨진 성도들 가지고 한번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형들의 나쁜 영향 받지 않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형들과 같이 있으면, 요셉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있으면 요셉이라고 뭐 달라지겠어요? 요셉도 형들처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척 아비 집에서 뭐예요? 떠나라. 왜? 그 땅이 뭐 하는 땅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떠나라.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을 광야로 외로운 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정말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요셉은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꿈을 꾼 것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만났고 또 그 죽음의 위기가 팔려가게 됐는데 오히려 팔려간 것이 영적으로는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형들의 악함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우리 주여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살리시는,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오늘 나를 이끌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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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믿습니다. 성령이여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요셉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곳에 있었을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길을 갔을 것이. 주여, 나를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 주여,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 주여,